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에 장위동 근처에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교인 출입금지라는 그런 안내문을 내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처음 볼 때는 그냥 헛웃음만 나왔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 저자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콜라를 사려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콜라병인데 병뚜껑이 세븐업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내용물이 노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콜라는 검은색인데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물었더니 자기 나라는 가난한 나라여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내용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와서 콜라를 마셨는데 맛이 환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콜라를 샀는데 왜 콜라 안에 환타가 들어있냐고. 그러자 주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들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겉모습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안에는 다 짬뽕입니다. 심지어 불교의 가르침도 유교의 가르침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인본주의 가르침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위기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0장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넘쳐나고 마귀와 연결되면 분리되고 격리된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지면 썩는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은 1절과 13절에 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14절 이후의 메시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삶, 이렇게 살아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다. 여러분 반대로 분리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구름 아래로 지나갔다는 표현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죠. 바다를 지나는 것을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 먹은 것을 신령한 떡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생명을 얻고 길이 보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혹시 감당 못할 시험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뚝 떼어서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 그 앞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신령한 떡을 떼고 신령한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결론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힘이 생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명과 연결되면 힘이 생긴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의욕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내 생활에 힘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애국의 군대를 바닷물이 다 집어삼키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도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유대교육법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육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나이, 계급, 성별 상관없이 끝없이 토론합니다. 계속 토론하다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결국 끝장 토론 가운데 부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녀들과 연결되면 자녀들도 성장하고 자신도 성장하고 그것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식탁에서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하브루타 교육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잘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하게 됩니까? 그래, 너 잘났다. 공부나 제대로 해.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자, 이렇게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디를 보냅니까?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가 시간을 못 주니까 뭘 줍니까? 돈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뭔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용돈을 주거나 외국 나갔다 올 때나 아니면 여행 갔다 올 때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티가 나죠. 밝고 명랑하고 당당합니다. 부모와 연결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노릇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통하게 되었죠.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나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경제를 배웠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 오히려 정치를 배웠고 사람 관계를 배웠어. 그러면 노예로 있으면서 대학교를 나온 것이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힘,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절과 4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결되면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방해하는 존재, 분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무슨 일을 당합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비로소 사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 풍랑이 오고 연결되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자기 딴에는 옳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자체가 분리요, 죽음입니다. 아버지와 분리,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됩니까?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죽음과 생명, 분리와 연결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연결되는 것이고 죽음은 분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결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메타포입니다.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분리되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이 길 잃은 양은 제일 불쌍한 양입니다. 길 잃은 양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양이 사는 방법은 힘을 기르거나 발톱을 날카롭게 기르거나 이빨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목자와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자와 양이 연결되면 사는 것이고 길을 잃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모양은 경건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길 잃은 양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잃는 것은 사회봉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도 아니입니다. 다음 말씀에는 우리가 분리되는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7절에 우상숭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 첫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한마디로 가짜와 연결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8절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발람의 꾀로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벨론도 아스루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인데 이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징기스칸도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모습,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돈에 미쳐 살았습니다.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정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음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길을 얻고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홍해를 더불어 함께 건넜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홀로 걸어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그만 바퀴가 구덩이를 지날 때에 덜컹거립니다. 그런데 바퀴가 점점점 커질수록 덜컹거림이 줄어들 것이고 무척 큰 바퀴가 지나가면 덜컹거림이 없어집니다. 이 바퀴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람은 인식의 동물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면 대처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신체의 피지컬한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내 온 삶에 작동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제일 힘든 일일까요? 아마 순교일 것입니다. 순교자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일 것입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남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기나긴 수감 생활과 잔혹한 고문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앙상한 육신은 속을 덮여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대항하며 온몸으로 맞서서 해방 1년을 앞두고 쓰러져간 순교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만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투옥을 하면서 회유하기 위해서 가석방을 5번이나 시켜줬었죠. 감옥에 가면 다시 고문을 당해야 하는데 집에서 아내들과 자식을 보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오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동안 계속되는 모진 고문 앞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만 하면,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네 번째 기도 제목,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이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을 얻고 언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